자,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제가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주일. 부활이 무엇입니까? 유단 학생.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어디서?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념하는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은 분명히 함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왜 부활주일,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17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저기 19절 띄워줘 보세요. 19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이 세상의 산뿐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죠. 다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이요, 단순하게 이 세상에 이 말씀이 단순하게 죽으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니까 죽을 때만 기다려 라는 뜻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렇게 나중에 일어날 일, 나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다시 계속 띄워줘 보세요. 자꾸 끄시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자세히 보시면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냥 나중에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뭘 바라면서 사는가 하고 관련돼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지금 내가 사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네.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야.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한 사람은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결국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이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보이는 건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자세히 읽으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눈치채신 분 있으시겠지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도 누구 나와요? 아담. 두 번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뭐의 대표겠어요? 그러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예수님은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산 사람. 자, 우리가 이제 최근 주일에 출애굽기 말씀 나왔죠.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어떤 사건 나와요? 거기에 뭘 만들어요, 사람들이? 금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확인하겠다고 한 것이 금송아지죠. 당장에 내 눈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렇죠. 네, 내 눈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믿고 확인하려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금송아지였다고요. 이게 결국 뭐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유다원 학생. 잘 일하고 있어요. 인지 알겠어? 네, 이제 알겠대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논리적 계산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을 내 논리적인 계산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내가 축복받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나한테만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거 봐라. 넌 맨날 재수 없지? 나는 예수 믿었더니 맨날 좋은 일만 생기거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금송아지라고요. 충격적이시죠? 근데 그게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거.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의문이 우리에게 들게 되냐면, 그럼 당장 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뭘 믿으라는 거냐, 그러면. 그럼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방금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부활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 그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탕자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탕자 둘째 아들이죠.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자기 유산을, 자기 지분을 미리 땡겨달라고 해서 나 혼자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부도 나잖아요. 부도 나서 돌아오잖아요. 다 탕진해버리고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주 분위기 좋죠.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가 뭐냐?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 아들이 열이 받았어. 이 옷을 본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왜 저 싸가지 없는 놈한테는, 저는 이제까지 지금 한 발자국도 아버지 앞에서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싸가지 없는 놈은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겠죠.
저도 열받으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자, 이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인가요? 31절인가 32절인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15장 마지막 구절 32절이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가 뭐 했어요? 부활했죠. 자, 탕자가 지금 자기 지분을 확인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내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죠. 아버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게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면 난 불안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게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면 내 지분 딱 얼마, 이거 내가 확인 못하면 나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지분을 거기서 확실하게 딱 나눠서 눈으로 딱 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겠다 이겁니다. 네. 자, 한마디로 우리는 다 내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고 확인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자, 이것이 앞에 고린도전서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눈 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 눈 앞에 있는 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내 눈으로 다 확인하지 않으면 난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 살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분을 따로 떼서 확인을 했잖아요. 탕자가. 그 결과가 뭐였어요? 파산. 부도. 망했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자, 그걸 확인하는 순간 그게 곧 뭐라고요? 파산이라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내 걸 딱 확인하는 순간 나는 내 소유는 거기로 한정이 되잖아요. 그건 다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왜 전쟁합니까? 왜 전쟁하는지 아세요? 기름 때문에 합니다. 왜? 부족하니까요. 그냥 우리끼리 다 쓰고 끝내자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쓸 거 부족하니까 네 거 뺏어가지고 내가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걸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다 지금. 그 결과가 뭐라고요? 미사일이죠, 미사일. 네. 미사일 쏘잖아요, 서로. 미사일 주거니 받거니.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탕자가 파산하고 나서 어디로 돌아와요?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탕자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거의.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탕자처럼 죄인이니까 여러분도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냥 설명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는 탕자는 돌아왔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환영을 해줬더라. 그 설명밖에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탕자한테 너 돌아오라고 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탕자가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었군요.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도 없고요. 탕자 어떻게 돌아옵니까? 저를 종이라도 좀 써주십시오. 종으로 써달라는 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탕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대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겠죠? 탕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네. 그러면 탕자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구원받았죠.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구원받았죠. 네. 자, 지금 탕자는 왜 나갔습니까?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 내 소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을 가지고 내 지분을 찾아먹고 싶은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는 그런 마음이 시시때때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거 찾아먹고 싶은 그 욕구가 하루에 몇천 번씩 안 올라옵니까?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탕자 형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이 파산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31절. 누가복음 15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자, 여기서 탕자와 형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형도 지금 탕자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네, 똑같죠. 이 형도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결국은 뭘 확인하고 싶어요? 마음속의 내심? 내 지분. 그러면 탕자는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확인을 해봤더니 뚜껑을 까봤더니 이게 꽝이더라. 이걸 아는 사람이 탕자죠. 형은 몰라요, 그거 지금. 네. 여기서 형도 뭔가를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지금 형 뭘 기다려요? 지분을 어떻게 찾아요? 지금 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지분을?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탕자는. 아니, 형은. 진짜 패륜하는 맏아들입니다. 진짜 패륜하는 맏아들이에요. 네. 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탕자 비유 자체가.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신들의 모든 열심과 충성과 노력을 총동원해서 살던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과 충성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탕자처럼 돌아와라. 형이 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겠습니까? 네. 유대 지도자들은 형 같은 이런 나쁜 놈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냐고요. 네. 아니겠죠? 네. 자, 여기에서 탕자나 형이나 처음에 둘 다 똑같이 아버지의 재산의 지분이 얼마인가, 내 지분이 얼마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둘 다 똑같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내 지분이 얼마인가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걸 확인하고 싶은 욕구에 휩싸여서 살아간다고요, 지금. 내게 얼마인가에. 내가 한 만큼. 그게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형의 말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충성 봉사를 다 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돌아온 게 고작 이겁니까? 계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엄청 하고 있죠. 다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만 기다려요? 아버지 죽은 날만 기다린다고 해요 지금. 자, 지금 탕자는 뭘 깨닫고 왔어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집에? 종. 사실은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종 노릇하고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탕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탕자는 지금 살아보니까 이게 내가 종이었구나, 아들이 아니라. 뭐의 종 노릇했어요? 죄의 종 노릇했잖아요. 뭐가 죄예요? 내 거 확인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거, 아버지 거를 따로 떼가지고 내 거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죄라고요. 그 죄의 종 노릇하고 살고 있었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탕자가 지금. 그쵸? 그쵸? 네. 근데 결국 내가 그 확인하려고 했던 그 내 욕구, 내 욕심, 그 내 죄의 본성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게 됐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줄이고 목마른 인생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경험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뭐가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떠난 게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탕자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오히려 맏아들은 어때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지금 진짜 종이 누구예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까? 아니면 나도 일한 만큼 확인을 하고 싶다는 겁니까? 주인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지금 보수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수를 받겠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예. 진짜 종은 누구예요? 맏아들이에요, 지금. 자기가 종이었다는 걸 깨달은 탕자는 아들이 되었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살아났다고 표현하세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왜? 우리가 그 전에 죄의 종로를 탔던 그 인생은요, 죽음이었거든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죄에서 계속 자유를 얻어 나감으로써 부활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고요. 네. 탕자가 뭘 알았습니까, 지금? 내 거라고 확신하고 아무리 그걸 가지고 발버둥치고 살아봤자 다 헛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소유를 가지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탕자의 비유에서 결론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끝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근데 왜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우리끼리 무슨 네 거 내 거 하냐 자꾸. 그 얘기죠. 그 얘기죠. 네. 결국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옴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자녀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다 깨닫고 알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죠. 탕자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 때문에 탕자가 알게 됐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맏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잖아요. 너 나갔다, 안 나갔다. 너 왜 갔다가 돌아오냐.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 그게 지금 이 맏아들의 판단의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죠. 겉으로 보기에는 맏아들이 아버지 말을 더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맏아들의 심판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맏아들의 심판의 기준은 자신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낫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요, 저 나쁜 놈 망하라고 죽을 때까지 저주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겠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저놈 망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 평생을. 아니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 다음 21절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하나님 저거 계속 망하게 해주세요. 저거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게 해주세요. 오늘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타이어 빵꾸 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시긴 하죠. 네. 근데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네. 탕자 비유의 두 아들은요,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끝까지 내 걸 확인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내 거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배가 고파요. 안 채워지죠? 아무리 확인해도 안 채워져요. 네.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두 가지 마음이 이 탕자의 두 아들이에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죄의 종이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죄의 종이었군요, 하나님.
내 눈으로 내 거 확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었군요, 하나님. 그 순간이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망해서 겸손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망해서 겸손해진 사람 보셨습니까? 망하면요, 더 왕년회가 많아집니다. 망한 사람일수록요, 말씀이 더 많으세요. 왕년에 이 일대기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를 다 얘기를 해줘야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 가지고 날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망한다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인간이. 네. 아직도 내 머릿속에 왕년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 아직 겸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종이라는 것이, 지금 탕자가 저는 종입니다, 알고 보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그 자리가 겸손이에요. 내가 죄의 종이군요, 하나님. 그게 죽음입니다. 네. 그런데 그 나를 잃어버리고 완전한 절망과 상실에 처한 내 인생 속에 아버지께서 찾아오셨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기다림의 주체가 나옵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걸 많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러면 내가 믿을게가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돌아오기를. 내 죄의 모습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돌아오는 게 뭐예요? 다 망하고 밑바닥을 치고 나 자신의 정체성조차 잃어버린 그 자리가 돌아오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좀 섭섭하게 들리시겠지만 저 다녀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버림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그 상황까지 내몰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비명이 터져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비명을 내지르는 그 자리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두려움 속에 부르짖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내 자존심과 자격과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최악의 그 밑바닥의 상황 속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한탄하고 부르짖고 한숨 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이 너희의 운명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너희가
내 아들이다. 사실은 너희가 내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일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을 친히 겪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처한 어떠한 절망이나 우리의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을 이어나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능력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이 저희의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